원래가 철저하신 분이요. 완벽하신 분이고, 그리고 뭔가 비숭숭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세하게, 아주 세미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세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그냥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을 너무나 쉽게 여긴다는 거죠. 그 신앙 자체를 너무나 사단이 그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가르쳐줬어요. 그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지금 세뇌가 돼 있고, 사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옥 가길 원하지 사단은 천국 가길 원하는 사단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한마디로 온전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길을 걸어가길 바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말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으라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막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믿어라는 거예요. 믿는데 바로 변질된 말씀으로, 잘못된 길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앞에 그 변질된 것들을 잔뜩 깔아놨어요. 변질된 길을 잔뜩 달아놓고 열어놔가지고 우리는 그 변질된 길, 불의의 길, 미혹된 길, 이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되고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2000년의 신학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사단이 교회를 침투해서 만들어 온 그런 그 시스템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말을 마태복음 24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는 사단의 미혹의 길을 펼쳐놨기 때문에, 근데 미혹의 길이 훨씬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기 편하고, 거기에는 모든 정말 사단들이 놓은 수많은 먹이들이 있어서 그 먹이들을 보면서 미혹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선택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다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들이고 믿음의 길이에요. 생명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전부 다 사단 마귀들이 한마디로 유사한 길로다, 그럴듯한 길로다,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다가 넘어지게 돼 있고, 결과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찾는데 그냥 웬만한 사람들을 가서 신부 삼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들이 신부를 갖다 삼는데 동네 길거리에서 만난 여자, 어디서 그냥 대충 알았던 여자를 갖다 신부로 삼는 거 좋아하겠어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들이 철저하게 뭔가 따지잖아요. 가리고 따지고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거룩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 화려한 나라고, 이 황홀한 나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신부가 되는데 그냥 대충 해가지고 신부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신부가 못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신부가 돼야만 바로 주님 나라에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환희는 이루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루 표현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 느끼는 이런 즐거움이나 희락이나 또 행복이나 이런 것은 감각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과 희락의 그런 감각과는 천배 만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영생이 된다. 영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길래 생명이 영생을 할까?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할까? 영생의 바탕에는, 영생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길래 영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영생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영생의 본질이 바로 가장 근본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생을 만드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사랑을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뻐진다. 그 유행가 노래가 그런 거지만, 사랑을 하면은 세상에서 악하고 서로 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자 얼굴을 찡그리고 사는데, 사랑한다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찡그려지게 돼요, 웃게 돼요, 좋게 돼요. 해피.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인간 속에서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근데 그 지금 인간적인 남녀 간의 그 즐겁고 행복한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천배 만배 강력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한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은, 영생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바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하게 돼야 안 되게 돼요. 사랑도 쉽게 되지 않죠. 사랑을 못 해본 사람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도 자꾸 마음속에서 사랑이라는 걸 해봐야지 속에서 그것이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사람 어쩌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 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사단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실체를 버려놨어.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인식시키게 했어.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그것도 유치한 말로다가 생각하도록,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유치한 말로다 생각하게끔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은 저 사람은 가볍다, 유치하다 이렇게 너무나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그렇고 서로 남편 간의 사이도 그렇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 근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랑해요,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만큼 사랑이라는 의미가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문화권 차이가 그만큼 큰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권과 그렇지 않은 동양 문화권의 차이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걸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그걸 너무 가볍게 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그냥 누구도 아무나 그냥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소통이 되는 것인데, 사랑은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게 흠인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웃 간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주고 사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은 육체적 사랑도 그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육체적 사랑이 본질이 아니고 근본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랑은 뭐야? 그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희생적 사랑.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는 사랑인 거야.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 희생은 안 하려고 그러죠. 희생이 없는 거는 사랑이 받기만 하려고 그러죠. 받기만. 이런 것이 지금 잘못되게 사단들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 속에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끔 인식하게끔 그렇게 이제 잘못된 우리에게 이제 세뇌를 시켜놓은 거죠.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끼리도 뭐냐면 부부끼리 사랑한다 할 때 그 부부가 남편은 아내한테 자기를 다 던져줄 수가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다 던져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야. 서로 간에 모든 것을 그러면서 그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야. 희생적 사랑. 그러면서 자기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야.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을 때 잘못한 것을 갖다가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못된 것을 행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까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들 사회 속에서 인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그 개념처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덮어주고 한마디로 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옛날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내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그걸 그대로 받아서 되치게 하고 서로 간에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생각 누구를 봤을 때 우리는 금방 머릿속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평가가 금방 판단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는 이런 삶들을 살았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가는데 옷을 내가 볼 때 그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었어. 그 옷을 저런 옷을 입었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생겼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었다면 그런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서 이해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런 사람을 저 사람도 저런 옷을 입었을 때 저 사람도 뭔가 정말로 자기 모습 자기를 어떤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했지만 그렇지 우리 속에서는 저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생각이 바로 돼서 온전한 옷을 입고 다니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이런 쪽에서 저 사람을 향해서 그런 긍휼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왜 저래?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의 판단과 정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부잖아.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갖춰야 될 것, 신부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갖춰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행기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첫째,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과적으로 뭐야?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영의 생각, 하나님 쪽으로, 다시 말해서 육신은 세상이죠. 세상적이었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때는 내가 내 욕망을 취하고 육신의 모든 계획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받아보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어떻게 내가 한 그 부분이 될 것인가, 내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고 핵심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걸 꿈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영혼의 모습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째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신부가 될 사람들 속에 저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바로 이제 그런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 희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이것이 취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빛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이에요. 신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이 바로 빛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바로 복음이 예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왔다?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 그러면서 생명의 빛.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라. 빛 안에 빛 안에 빛 속에서 다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말씀과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빛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 속에서 빛을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하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빛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빛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복음이죠.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이나 이런 종들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는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무게가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왜? 다른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도 요한이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지금 사역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 하는 사람의 귀함을 갖다 그러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6장에서도 바로 그 인이 띄어질 때,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 신원자들도 이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계시록 20장에도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약 성경을 알게, 신약의 빛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이 증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리고 부활,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핵심이 돼서 빛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지만, 십자가의 피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속죄한다, 대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속과 더불어서 영생을 우리한테 갖다 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의 피와 이제 부활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에 의해서 설명되어진 것들이 이제 복음서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증거는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자체를 얘기해요. 신약 성경 자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둔감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 지금 교회들에서는 이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언급을 안 해요.
성경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기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려면은 스가랴서 4장을 보셔야 되죠? 네.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보세요. 몇 절이죠? 읽어보세요. 12절. 기름 발린 자, 네. 가로되어 있는 기름 발린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 섰는 산이라 하더라. 거기 지금 기름 발리운 자 몇 절이죠? 여기 40. 14절.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나오죠? 네. 기름 발리운 자 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두 감람나무. 아니 거기 누구 앞에 서 있는 그러잖아. 주 앞에 주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그랬죠? 네. 온 세상이 주 앞에. 주 앞에 있는, 주 앞에 섰는, 예. 그렇죠? 예. 주님 앞에 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요 기름 발리운 자 둘을 갖다가 두 감람나무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촛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촛대인데 일곱 촛대인데 일곱 촛대 양옆에 지금 이렇게 감람나무 두 개가 서 있잖아요. 예. 두 개가 서 있는데 이 두 개 서 있는 감람나무 두가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서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렇게 일로 연결이 돼서 지금 금기름이 흘러가죠. 예. 일로 지금 금기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금기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지금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속에. 그래서 기름이 흘러간다. 근데 감람나무 지금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에서 촛대가 일곱 촛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죠. 네. 일곱 촛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불을 못 밝히겠죠. 그랬을 때 이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이 촛대는 바로 뭘 얘기하죠? 교회. 교회죠. 일곱 교회죠. 교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에게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공급하려면 두 감람나무 양쪽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야만 바로 불을 밝히게 되죠. 그럼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또 그럼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지금 감람나무를 이거 지금 감람나무인데 지금
주 앞에 서는 기름 발리운 자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한쪽은 모세고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거 네? 변화산상에. 변화산상. 마태복음 몇 장이야? 모세와 마태 17장이죠. 누가복음에서는 9장이고 마태복음 17장이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장 찾아보세요. 17장 3절 3절 4절. 읽어보세요.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예, 지금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제자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들어가 있죠. 예. 예수님과 올라가 있는데 변화산에서 지금 이렇게 변화산이라면 변화산 여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네. 아래서 보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섰는 기름 발린 자 둘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의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 앞에 섰는 기름 발린 자 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변화산의 이 모습을 두고 지금 여기서 이미 예언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은 두 감람나무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결국은 한쪽은 모세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져온 자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서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선지서도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 중에 대표인 거죠. 선지자 중에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가 바로 엘리야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엘리야를 의미하는 선지자의 글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금기름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금기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기름이 양쪽에서 나와서 이 말씀 속에서 금기름이 나와서 공급이 되고 여기서 공급이 돼서 이래서 일곱 촛대에 불이 붙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서 만약에 금기름이 여기서 공급되지 않고 딱 끊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보면 여긴 불이 켜지지 않고 꺼지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모든 촛대가 하나 꺼지고 두 개 꺼지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꺼지죠.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촛대의 불이 두 개밖에 안 남죠. 예. 그래서 두 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이 여기에서 뭐라 그래? 계시록에서 보면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러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기 두 촛대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섯 개의 지금 촛대는 뭐야? 기름 공급을 못 받아서 죽었다는 소리죠. 교회가 죽었다는 거죠. 교회로서의 모든 역할이 끝났다는 거죠. 결국은 기름 공급이 없었다는 거죠. 기름 공급이.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두 촛대는 그래도 지금 가까스로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소리잖아. 요것이 바로 요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 두 교회, 이 두 촛대 역할하는 두 교회, 이 두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그렇죠? 이 두 교회가 첫째는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두 개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왜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촛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또 교회 역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예. 천년의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게 기름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막혀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가 언제서부터요? 539년 중세에 가는 AD 539년서부터 1517년 1517년도 되지만 1798년 98년 1798년 이거 나폴레옹이 세워질 때까지. 예. 그래서 이 시간이 1260년 가량 되죠. 예. 그래서 1798년서부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전에 있던 교회들은 다 죽었고 1798년에는 이제 마지막 뭐야? 여기 이때서부터가 종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1798년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가 종말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종말의 사역을 해야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도 깨달아야 되고 또 사단들도 그만큼 강력하게 또 반응을 하고 역사하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일을 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늘 문이 어떻게 돼? 열린 시대.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늘 문이 열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는 거죠 지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죽었던 1000년 동안 죽었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를 죽였던 자체가 바로 가톨릭이죠. 교회를 죽이고 교회의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장악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태워 죽이고 화양시키고 형틀에서 죽이고 하면서 수천만 명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이제 가톨릭이죠. 예수회를 통해서 그런 사역을 했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부터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딱 되니까 나폴레옹이라는 그 황제를 이제 세워놓고 그 황제를 통해서 교황을 갖다 감옥에 가두는 교황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이때 처음으로 생기죠. 그래서 세상 왕이 교황을 감옥에다가 프랑스 감옥에다가 집어넣죠. 아위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감옥에서 죽대야 되잖아 교황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가톨릭의 위세는 땅으로 꺼지게 되고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때 죽어있던 개신교 세력들이 개신교가 그때 장로교, 감리교, 이제 침례교 이런 교회들이 밑에서 슬슬 올라오면서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 바로 1798년에 바로 1798년에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에 뭐가 생기냐면 선교하는 선교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저 교회들이 등불을 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등불을.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부터는 등불이 켜지게 되고 그 등불이 지금 시대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켜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늘문이 열렸고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는 어떻게? 그때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 문 앞에서 두드린다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시냐면 문 앞에서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주님이 들어오겠다는 거지. 직접 들어오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부터예요. 이런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교회가 등불을 밝히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1798년서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두 교회인 거야.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촛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감람나무가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 예전에는 계시록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그걸 사람으로 했어.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는 누가 박태선 전도관의 그 양반이 감람나무였었어. 자기가. 그리고 또 이제 문선명이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갖다 거기다 들이댔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 갖다 감람나무를 세워놓지 않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라고 해도 모세와 엘리야를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갖다가 지금 그 감람나무를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뽑아져 나와서 금기름이 뽑아져 나와서 그 금기름을 바로 교회에다가 일곱 교회 촛대에다가 촛불에다가 등불에다가 공급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구약이잖아. 이건 구약이잖아. 구약과 신약은 이 기름으로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공급이 돼야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2000년 동안 이 관계를 끊어놨다니까. 이걸 끊어놨어. 이걸 끊어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이 구약은 모세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은 다 전부 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꾸며놨어. 그리고 교회하고는 여기는 교회인데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것을다가 딱 이렇게 띄워놨죠.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은 여기 지금도 구약을 얘기할 때는 구약을 뭐라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신약만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다 그래봤지만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졌다고 외면했던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근데 구약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해봐. 교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자신이 각각이 교회야. 교회인데 여러분이 등불을 켜고 있으려면 여러분 자신에서 불이 지금 이거 올라와야 되잖아. 등불에 불이 올라와야 되잖아. 그럼 그 불을 켜려면 구약에 지금 저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이 공급이 돼야지 켜지잖아.
그럼 여러분들 지금 불이 켜져 있다고 봐, 안 봐? 기름 공급이 됐어, 안 됐어, 여태까지? 됐어요. 알고 있어요. 진액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기름 공급을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름 공급을 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이 기름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 속에 불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등대만 불만 촉대만 들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잖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바로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단절시켜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들 속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직도 뭐냐면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것이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바로 계시록의 종말론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계시록. 그러고서 계시록 2장 3절 교회에 대한 7교회만 나오죠.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 교회에 대한 것만 바로 교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7교회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바로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이스라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교회 7교회는 4장 이후서부터 4, 5, 6, 7, 8, 9, 10, 22장까지 안 봐. 왜? 그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거에 대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봐. 그러니까 2장 3절만 우리 교회에게 계시했다. 책망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잘못된 편협한. 여러분 구약과 하나님이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신약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을 줄 때 관계 없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구약 신약해서 읽으라고 준 게 아니야. 그것 속에서 바로 금기름이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불을 밝히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 등대에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안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스가랴 말씀도 저 말씀을 지금 4장에 있는 저 말씀을 깊이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깊이 봐야지 말씀을 깊이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총회장을 만나서 우리 교회 총회장을 만나서 다른 그 합동 보수 총회장을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말씀을 하면서 바로 저 말씀을 딱 전했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근데 그 양반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 말씀을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도 머리가 번쩍 한마디로 확 뛰는 거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야. 아우 그러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선상에서 온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주 앞에 섰는 기름 발리는 자 둘.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그 말씀과 딱 마치가 되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뭔가 그냥 쇼크를 받은 거야. 쇼크를. 그래서 얼마나 총회장 모르시면 어떻게? 기뻐하는지 모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경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연결시키지 못해, 보질 못해. 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걸 연결 못 시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 우리가 해석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계시록에 있는 감람나무 해석도 안 되고 거기서 촛대 해석도 안 되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단이 변질시키고 한마디로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미혹의 말들이 이미 쫙 퍼져서 그렇게 우리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온 거야. 이런 문제.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신부가 되려면 신부의 자격은 이 두 감람나무 결과적으로 이게 공급되는 기름, 이 공급되는 기름, 모세율법과 선지자에 그래서 공급되는 이 기름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잡혀야 돼. 신부가 되려면 이게 안 되면은 신부가 안 돼. 요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모세율법 속에서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 여기서 바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속에서 자꾸 금기름을 빼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름 빼내는 거. 그 속에서.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야지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첫 입문이라 지금 좀 1년 됐지만 좀 어렵고 계속 적용을 하긴 하겠지만 청교과님들이 그럴 때 좋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주님이 문 앞에서 두드리는 시간이래. 네.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죠, 그 네.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고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의 신부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도 전부 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하늘에서 문을 탁 열었어. 문을 열으니까 하늘에서 보화들이 떨어졌어. 지혜가 내려오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부터 세상의 지식이 막 증가되는 거야. 지식이 증가되면서 모든 학문들이 막 생기고 대학들이 생기고 막 발전하고 그때 전기도 만들어지고 모든 그 기차도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에 아주 미개했던 세계가 확 그 머리가 깨어나면서 발전한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의 머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열어놔야 돼. 열어주셔야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문을 열어서 발전하고 또 교회는 교회적으로 발전하고 세상은 세상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것이 쫙 지금 이래서 모든 세상의 문물도 지금 하늘로부터 지금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날아갈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그래서 열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식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의 문이 열려서 인간들 속에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신 거야.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왜? 그렇게 열어 놓으셔야만 뭐가 돼? 사단이 그걸 통해서 사단의 세계를 일고 가니까.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사단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 가야 되고 사단은 실질적인 무기라든지 실질적인 실체들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압박하고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지만 주님은 어때? 주님의 무기는 실질적인 무기가 아니죠. 영적인 무기죠.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과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과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달라. 사단이 준비해야 되는 세계는 과학적인 세계예요.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오늘날 세계가 과학에 다 지금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과학적인 발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과학을 믿지 하나님 이 신을 안 믿잖아.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더디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과학이라는 세계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죠. 숫자적으로. 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다 헛것을 바라보고 미련한 자들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자예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실체들이, 현상들이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천국이라는 것도 가본 적이 없어서 또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실제적인 것으로 앞에 탁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실체적으로 탁 펼쳐졌다.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천년왕국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꿈 같은 세계가 바로 닥치는 거예요. 꿈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꿈이 현실로.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바로 그 구원의 결론이야. 구원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서 그걸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죠.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성공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이미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걸 딱 붙잡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 중에서도 일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색시가 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까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신부로 뽑을 일이 없어. 뽑을 일이 없고 주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 이름을 뽑아내는 것을 갖다 자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레위인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레위인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멜기세덱. 여러분들 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들어가는 줄 알아요. 거기 자기 들어가는 것으로만 자꾸 이제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 먼저 뽑아요? 레위인들 먼저 세우잖아요. 레위인들. 레위 지파 속에서 모세의 형인 레위, 아론이죠. 레위 지파 속에서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그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의 사람들 레위인으로 삼지요. 이렇게 아론과 아론에 관계된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백성들을 갖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 집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님의 지신 교회라면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살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가까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죽죠. 특별한 이 번제라든지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이제 할 때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와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을 특별히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것. 레위인을 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레위인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지파의 사람들을 갖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표가 바로 아론이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멜기세덱으로 바뀌는 거죠. 언제? 종말에는 바뀌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바뀌는 거죠. 멜기세덱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몇 절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다섯 왕에게 침략을 받고 다 붙잡혀가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찾아가서 그를 갖다가 이제 그 마므레와 아내가 에스골을 통해서 이제 그 해적 속에 그 동맹한 자들과 함께 가서 찾아오죠. 예. 찾아왔을 때 바로 이 거기에서 먼저 그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예. 그 사람을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바로 멜기세덱의 왕으로 오시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멜기세덱에게 지금 10분의 1을 줬잖아요. 예.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노획물 중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예. 그러니까 노획물이라는 것은 빼앗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노획물이라고 하는 의미, 여기서 롯의 가족을 통해서 지금 빼앗은 것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노획물의 10분의 1은 아브라함이 노획물의 10분의 1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노획물의 10분의 1은 이것은 롯의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와서 다시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그 재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물질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택해서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에 저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줬죠. 멜기세덱 이게 10분의 1도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처음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줬으면 뭔가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그냥 롯이라고 하는 가족을 구해서 롯의 가족과 짐승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10분의 1을 이것을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일반 왕이 아니에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네? 살레만. 그래서 살렘 왕이죠. 그럼 이런 왕이 지금 롯의 가족에서 다시 빼앗아온 가족과 짐승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을 때 멜기세덱이 이것을 얼커니 하고 받겠어요?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살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네. 앞으로 되어질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이것을 주었지만은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주었지만 결국은 멜기세덱이 이걸 받을 때는 어느 시간표예요? 네? 종말이죠. 종말이고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결국은 천년왕국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지금 종말의 주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인 예수님께서 롯의 가족 속에서 또는 짐승과 소돼지, 말, 강, 염소 이런 것들 그런 걸 받아서 뭐 하겠어? 주님이 그런 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 의미 속에 지금 이걸 노획물 중에서 이렇게 준 건 뭘 의미하는 게 솔직하게 얘기해. 여기서 노획물이라는 건 뭐야? 노획물.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사단에게 빼앗긴 믿음의 아버지죠. 믿음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믿음의 아버지가 역사 속에서 믿음의 역사 속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노획물을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쥐고 있던 사단한테 빼앗겼던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한테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는 거죠. 사단한테 빼앗겼던 자들을 찾아왔다 이 말이야. 노획물 이게 노획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시는 믿음이잖아. 아브라함 믿음이 결국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사단 속에 있던 자들인데 사단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같이 가서 공격을 해서 다시 말하면 노획물로 사단으로부터 빼앗아온 노획물 속에 들어있던 자들이지. 예? 여러분의 나라는 다 노획물이야. 아브라함이 뺏어온 노획물 중에 하나야. 근데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이라는 거야. 10분의 1.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은 뭐야?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은 여기서 10분의 1은
생각을 해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종말에 줄 텐데 종말에 이 의의 수라는 의의 왕에게 10분의 1 갖다 바칠 텐데 형편없는 것을 갖다 예수님한테 주시겠어? 예?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줬다 그러잖아. 예. 그럼 이 가장 좋은 것이 뭐야? 여기에서 지금 노획물들 중에서 노획물이 수없이 많겠죠? 예. 수없이 많은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바로 이들이 신부들이고 신부들이고 아들들이고. 그러니까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갖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한테 갖다 선물로 헌납하는 헌물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야지 그 쓰레기 같은 것으로 바치면 되겠냐고. 안 받으시죠? 예? 그래서 10분의 1을 바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쳤다는 거죠. 10분의 1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노획물이 이만큼 있으면 노획물이 이만큼 가져왔으면 이 중에서 10분의 1이 이만큼이야. 그럼 요 중에 이만 것 중에 10분의 이건 10이고 이건 1이라는 거죠. 10분의 1을 갖다 이렇게 바쳤으면 요 1에 속한 요거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 아들들이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10분의 1은 결과적으로 뭐야? 예수님의 신부들을 바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들. 마지막 종말에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생겨난 이런 신부들을 갖다 10분의 1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거를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 뒷받침하는 말이 신약에 어디 있어요? 시브리서. 시브리서 7장 4절. 시브리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예.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멜기세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도 지금 뭐가 핵심이야? 노획물도 중요하지만 노획물 속에서 10분의 1이 더 중요하죠. 주님한테 바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누굴 찾고 있어? 좋은 노획물, 가장 좋은 노획물 10분의 1을 지금 찾아내는 거죠. 근데 10분의 1이라 가장 좋은 지금 여기서 노획물 중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시브리에서 헬라어적 해석에 의하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10개가 있어요.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것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10번이 마지막 거야. 근데 10번이 가장 좋은 것이래. 그럼 이 10번이 누구야? 바로 마지막 종말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서부터 쭉 역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쭉 생겨왔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왔는데 그 사람들이 10개 더 미루다가 이렇게 지금 쌓였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노획물 중 멜기세덱에게 드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 속에 마지막 바로 여러분이 있는 거야. 이 안에.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사실은 우리를 보고 지금 야 너희는 좋겠다. 너희는 마지막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 드려지를 그런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10분의 1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발악을 하는 거야. 온 세상에. 예. 그래서 이 10분의 1이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 고린도전서 3장 40절 보세요. 그냥 40절이 없고요. 아, 3장 21절부터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 것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누구야? 너희가 바로 이 10분의 1들한테 하는 소리야. 너희가.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누구 것이래? 이 가장 좋은 예수님한테 바쳐지는 멜기세덱에 바쳐지는 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이들 것이라는 거야. 예? 아마 바울은 지금 아마 너 더미 속에서 아마 이 정도쯤에 있을 거야. 바울이고 베드로고 전부 다 이 단계쯤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 더미 속에 있는 거야. 이 마지막 더미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너희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것도 다 너에게 속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 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축복인 거야. 어마어마하게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전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의식을 못하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축복을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노획물로서 하나님 앞 멜기세덱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한마디로 그런 신부로서 바쳐지는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정말로 강력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 안에서 말씀하면서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신념 가운데 굳게 가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이 될수록 이런 것이 전부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부 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하는 데 급급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으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긴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이렇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구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것이 생겨. 에너지. 예.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다 너희 것이래. 너희 것.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야. 너희 것이래. 우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래. 히브리서 11장 40절 보세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10분의 1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10분의 1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는 누구야? 지금까지 얘기했던 온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믿음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저희로 뭐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야. 온전함을. 그러니까 저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만약에 우리가 저 구약 시대 엘리야서부터 엘리사서부터 사무엘서부터 이 구약 시대 모든 다윗서부터 이 다윗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 모든 이런 모든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그들이 한 믿음의 결과가 정말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성경의 역사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신부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무 일한 것이 헛것이 되는구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대요. 그들이. 암만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들의 결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가장 좋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야. 제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10분의 1. 이 많은 모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이 바로 이것이 우리라는 거야.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노획물 중에서 이것은 침노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침입해서 이 자리 우리도 다 노획물인데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려면 침투를 해야 되는 거야. 침투.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획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면 이 자리에는 있을 수 있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백성으로 있는 거잖아. 백성으로. 신부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로 다른 거야. 급이 다른 거야. 급이. 누리는 영광이 다른 거야. 영광의 세계가. 이 자리에 있을래? 이리로 들어가야 돼. 침노해야죠. 우리 침노하고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매일 침노해. 근데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사단이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리 속에 그 한마디로 의식을 흐리멍텅한 의식들을 넣어줘가지고 침노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으로만 전부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냥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지 뭐 그래.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를 침노하는 신앙을 버리게끔 만들어놨다니까. 침노하는 신앙을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금기름이 돼서 그것이 공급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 것을 전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고 딱 단절시켜놨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을 해왔고 사단을 얼마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왔는가. 교회 속에서 역사했던 그동안의 힘이 중세기 동안에 역사했던 힘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단의 힘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티칸에서 어린아이들 성노예 매매를 하는 이런 개떡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그들은 거룩한 옷들 입고 있잖아. 신부들 다 거룩한 옷들 입고 그럴듯하게들 아주 뭔가 점잖하고 아주 뭔가 의로운 사람들처럼 아주 굉장히 아주 품위 있게 뭔가 이렇게 하고 행세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그들 속에는 뭐야? 악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한마디로 늑대들이 그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서 그동안 해왔던 교회 속에서 역사했던 한마디로 악한 영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개신교회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정말로 신교가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다가 발생이 됐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마틴 루터 교회도 이미
이미 카톨릭하고 합세가 됐죠. 음. 마틴 루터 교회의 그 지금 수장이 독일에 있던 수장이 뭘 우리 그 선진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은 큰 실수다. 큰 실수다. 다시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잖아. 지금 카톨릭이야. 마틴 루터 교회는 지금 카톨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루터 교회에 의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개신교가 생긴 거거든. 장로교고 감리교고 전부 다 그렇게 생기는데 루터교의 뿌리가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긴 루터 교회가 만약에 카톨릭으로 들어갔으면 그거로 인해서 파생된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뭐 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머리 숙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교황 밑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사실은 우리 WCC를 통해서 그 안에 지금 전부 다 소속된 교회들이 다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지금 교회사야, 교회사. 근데 큰 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침노하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마지막 시대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속에서 눈 떠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갈까. 이런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항상 말씀과 함께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 꿈의 줄기를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힘써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단한 말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결과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하려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가 10분의 1의 그런 그 11조가 돼서 바쳐지려면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에 대해서 바쳐져야 되거든. 흠이시 바쳐지지는 않으면 바쳐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꾸 뭔가 용기가 생겨, 힘이 생기고 침투할 수 있는 마음의 저기가 자꾸 생겨.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어정이 떠정이 그냥 대충 해버려. 이렇게 하면 안 돼. 특히 여러분들은 백성이 아니라 지금 꿈이 신부잖아. 10분의 1이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쳐질 10분의 1이 제물이야.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10분의 1에 들어가려면 그냥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특별한 존재들이어야 들어가는 거야. 침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 신앙을 우리한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레위기 27장에서는 이제 저 10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을 10분의 1이라고 그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거. 저 10분의 1이 그냥 10분의 1이 아니라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거. 막대기는 뭐야? 라메드라고 해서 막대기라는 게 라메드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아래로 통과해야 돼. 말씀 아래로 통과하려면 여러분이 막대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걸쳐놨으면 그 아래로 통과하려면 여러분이 딱 엎드려야죠. 여러분의 몸이 그냥 숙여져야지 통과되지. 그만큼 여러분이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소리야.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뻣뻣히 서서는 못 통과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수록 말씀에 깨달을수록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 머리를 곱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죽어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래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 것의 10분의 1이래. 그게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들어도 계속해서 혈기가 나온다든지 자기 자아가 나온다든지 자기 욕심이 나온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낮아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한마디로 자기 속에 있던 욕심의 세력들이 다 끝이 나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대기 아래로 통과해서 10분의 1이 되는 거야. 아셨죠? 아멘. 그런 사람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노획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처럼 바로 10분의 1의 노획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자들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심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주시며 또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감기 몸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